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었고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끄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축구나 또는 농구와 같은 운동 경기는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또는 쿼터와 쿼터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유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하프타임이 있고 또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나 작전 타임은요, 선수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쉼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한 감독에 의해서 새로운 작전을 부여받기도 하며, 내가 전반전에 잘 못하고 흐름이 안 좋았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작전 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수이고 우리의 감독은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고 또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지시를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펼쳐보면은 왼쪽 라인에 빨간색으로 주일이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이라고 하지만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우리의 영적인 하프타임이 되어지고 영적인 충족의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스스로 교회의 소모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얻고 봉사하다 보면 참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거절할 줄 모르는 나를 또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칭찬은커녕 잘못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니까 견디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의 일에 보람이 없고 탈진하고 또 스스로 소모품처럼 느끼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를 옮기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목사님의 입장에서 목사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직분과 맡겨진 사명과 그 일을 그만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작전 타임이 필요하고 하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회복과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던 인생을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되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관리가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신문을 보니까 한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늙음하게 개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끊고 밀가루 음식을 자제하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얼굴색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쓸쓸하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시고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신데 올해 102세입니다. 102세.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또 지금도 책을 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00세가 돼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 사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65세에서 75세. 여러분도 지금 다 현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법에 따르면 항존직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만 70이 되면 은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직분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주의 일이나 내가 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아직 은퇴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5세 이상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실버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에버그린 세대라, 상록수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75세 이상도 여전히 우리가 상록수와 같이 여전히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가 12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성경은 장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헤브론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90세쯤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에 갇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의 소아시아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던 전쟁을 멈추고 그 가던 전쟁의 길이 아닌 전혀 엉뚱한 에발산의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디에서 살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지쳐있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그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아이성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저 밑에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위쪽에 아까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는데 북쪽으로 37km 떨어진 세겜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은 아이성에서 그 가는 길은 매우 협곡이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나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진을 쳤어요. 길갈에서 본진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여리고를 전투하고 아이성을 전투하였는데 이제 갑자기 새로운 전투지와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왜 갔습니까? 그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또한 돌 비석을 세워 그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며 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세겜 지역은요, 이 앞쪽에 있는 산이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또 저쪽에 하얀 쪽에 보이는 부분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그 높이가 881m가 되고 남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은 938m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바로 세겜 지역이 되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으로 가가지고 전쟁이 아니라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전쟁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지금 한참 전쟁하고 승리의 그런 기가 올라와 있는데 잠시 멈추고 제단을 쌓기 위하여 세겜 지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 모세가 명하였던 것을 지킨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 가운데서도 과거 모세가 나를 지도자로 세울 때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전쟁을 이끌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한 번도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이 아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신앙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분주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내가 오늘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어지면 이곳에 오는 거죠. 주일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가던 길을 멈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게 한 것은요, 가나안을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 지역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나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정착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에요. 모세는 이 역사를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세겜 지역에서 제단을 쌓을 때 장차 내 후손들이 이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일들과 예배가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예배와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내 인생의 성공과 또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내가 성공과 출세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다면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신앙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중심의 성도는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는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지켜야 율법으로 다가왔다면 네가 에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고 돌 비석을 세워 그 가운데 율법을 기록하며 온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게 내 의무가 되어지고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서 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제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어떻게 견고한 제단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투박한 도구를 가지고 투박한 돌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투박해도 좋아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배경이 어떤 것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선택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 고용을 할 때 사람의 능력을 보죠. 학력을 봅니다. 어떠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윤을 내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투박하고 좀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교회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는가, 그 사람의 학력은 어떻고 배경은 어떤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명품을 잘 몰라요. 제가 명품의 이름은 잘 알아도 그 옷이 명품의 옷인지 아닌지 제가 까막눈입니다. 아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끊임없이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권위적이다라는 느낄 때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저는 사람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물론 우리가 예의상 정장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이고 내가 상처가 많은 것 다 알고 계셔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죄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는 몇 번의 이혼을 거쳤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으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탐욕이 있고 물질의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가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발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성도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많아요.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단 하나의 받은 말씀이 없으면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금방 공허해집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씀과 그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요만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제가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를 많이 탐방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또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배 말씀 가운데 은혜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게, 또 여러 가지 유머도 있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웃고 감사하고 은혜를 얻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서 몇 주간 다니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자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목사가 다른 교회 갔기 때문에 내가 막 판단하는 게서 그런가? 하면서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몇 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빈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시간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도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몇 주간에 지나면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에 유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없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공허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낭독한다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잠시 전쟁을 멈추고 온 백성을 에발산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그 가운데 돌 비석을 세워서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를 이쪽에 세우고 또 6지파의 백성들 이곳에 세우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두 산이 있는 곳은 텅 비었으며 석회석 지청은 돌출한 바위 때문에 부서져 긴 의자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수많은 청중이 앉기에 충분한 천연의 원형 분지였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천연의 자연석의 의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앉거나 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 몰라요. 모세오경을 다 읽어드렸는지, 아니면 십계명을 선포하였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34절에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만을 선포하였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날에 거기서 하루를 있었는지 이틀을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하기만 해도, 내가 읽고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 예비된 한 영혼을 위하여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설교 중에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마음에 심겨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제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때 역사할지 모르죠.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을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지, 어떤 사람은 광고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비에 기록하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돌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리고성과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텐데 그 밑에 여호수아 이름 한자 넣을 수 있었는데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훗날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돌비에 어떤 말씀을 새겨 넣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이었다면 그거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34절에 너희는 여기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낭독하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에 이 율법과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저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죄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이게 저주의 에발산에서를 향하여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이고 그 다음은 축복의 말씀도 긴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 그리심산 쪽에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면서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저주하려는 의도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시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죄악 중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야, 너 자꾸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을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 아이가 그렇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나가라는 뜻입니까? 야, 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 이렇게 안 먹으면 너 진짜 혼난다 라고 하면서 너 지금 나가 하면 그게 나가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온 성경 가운데 단 한 구절의 말씀, 중심 구절을 뽑는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뽑겠습니까? 대개 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충현이를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 그 이름을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에발산의 세겜 지역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거류민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정들만 받은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오늘 본문을요, 여호수아서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의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에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힘을 얻는 그런 영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멘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분지와 원형 분지 같은 그 쩌렁쩌렁 울리는 그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온 백성들이 아멘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할렐루야라고 생각해요.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기로 순종합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방언은요,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이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언어, 아멘이고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성격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분위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아멘입니다. 내가 이 말씀 받기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한 사람도 낭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뜻과 목적을 세운다면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마다 이 시간이 내 삶의 하프타임이요, 작전 타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 삶의 방향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